오늘 말씀은 내용은 이거예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따라할까요? 나발. 나발 부는 나발이 나와요. 나발. 좀 이름이 좀 이상하죠. 나발. 나발의 뜻이 뭔지 알아요? 따라할까? 미련한 자. 어떻게 이름 이렇게 짓죠? 미련한 자. 부모가 이렇게 지었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미련하니까 너는 미련한 자야. 그래서 나발이야. 너는 나팔 불어. 나발이나 불어. 그래가지고 나발인가? 첫 번째 나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 따라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게 뭐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비가일. 세 번째 누가 나오죠? 따라할까요? 다윗. 다윗이 나오죠. 이 세 사람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연결시키고 어떻게 우리 자신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게 되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 왕의 시대가 도래한다. 누구 왕이요?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사무엘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 가까운 데 보니까 누가 죽냐면 바로 누가 죽어요? 나발도 죽게 됩니다. 근데 나발이 죽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러나 나발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비참하게 나발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죽느냐도 너무나 중요해요. 자, 1절에 사무엘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 시간을, 그런 기간을 갖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게 돼요?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란 광야에 누가 있냐? 누가 살고 있어요? 바로 그 근처에 나발이 살고 있네요. 나발. 근데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따라할까요? 심히 부자. 야, 심히 부자네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양이 몇 마리예요?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몇 마리요? 1,000마리.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양 한 마리, 양이 없죠, 그죠? 그때는 우리 시골에 양이 없고 염소는 있죠.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라고 해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자녀 대학 입학금을 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소 한 마리 있으면 엄청난 부자. 근데 이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3절에 그 나발이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나발이 완고하다. 따라할까? 완고하다. 예, 행실이 악하다. 행실이 악하고 완고하다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행실이 악한데 완고하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
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을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미련하고, 에? 완악하고, 그 다음에 완고하고, 불량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했죠? 뭐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부모, 그 당시에는 뭐 부모가 거의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총명하다. 그리고 뭐까지 아름다워요? 용모까지 아름답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 온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총명하고 예, 용모가 아름답다. 예, 총명하고 너무나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당시에는 양털을 1년에 2번 깎아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바로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수확을 할 때 뭐를 해요?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먹여요. 옛날 시골에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막 부자 사람들이 막 오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와서 먹으라 그래요. 여기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근데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예, 다윗이 10명 부하들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문안하냐? 6절에 보니까 바로 너는 평강하라. 그리고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이라는 단어를 3번 하는. 샬롬, 샬롬, 샬롬. 너도 평강하고 너의 집도 평강하고 너의 자녀들도 평강하고 그 다음에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거 평강하라. 잘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네요. 이런 말은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되어라 그러죠. 이런 말 할 때는 뭔가 아부를 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들에서 이제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많아요. 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보호해 준 거예요. 예. 보호해 줬으니까 그 대가로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다윗이. 예. 다윗이 이제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자 우리 양순영 읽어볼까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을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군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네,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있잖아요. 이 부자 사람들은 이 부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자는 돈 벌어서 많이 뭐 하냐?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매달 1일에 선교와 구제비를 먼저 보낸대요. 얼마나 보내냐? 200만 원을 자기가 보낸대요.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게.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이제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해줘요. 이렇게 선교를 해주는데 뭐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200만 원을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개척교회들. 근데 먼저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자기 그 직원들 월급을 준대요. 그러면서
참 괜찮다, 그죠? 이렇게 먼저 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가.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 그렇게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지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발을 불고 있어요. 지금요. 야, 다윗이 누구냐? 그다음에 이새가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이것을 막 비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새 아들하면 약간 비꼬는 투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내가 먹을 것을 주랴 하면서 11절에 내가 어찌하여 주겠느냐?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번 돈을 내가 왜 주냐 그에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도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비하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반응을 보입니다. 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죠. 13절 지금 다윗이 어땠는가 봐보세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옆에 있게 하니라. 야, 다윗이 지금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분노한 거야.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 몇 명? 600명의 부하 중에 400명을 칼을 차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살려주지 않겠다. 다 쑥대밭을 만들겠다. 야,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요? 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나발의 하인 중에 바로 와가지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지금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라. 아비가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자기 남편은 불량한 사람 자기도 알고 있지 않느냐.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따라할까요? 급히. 야, 오늘 제가 말씀에 오늘 급히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목사님이 이 급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떡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를 그다음에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뭐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다 좋은 것들을 지금 메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는데 우연히 누구를 마주친 거예요? 다윗을 마주친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400명을 마주친 거예요. 지금 칼을 차고 있는, 지금 오고 있는 400명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그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22절에 다윗이 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를 갈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비가일의 반응을 보세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4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왜 아비가일 같은 온유는 왜 크게 안 왔지? 자, 우리 2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 지금 내 말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25절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기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다. 자기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6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치? 자기 남편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의 교훈, 남편에게 바보라고 하지 말라.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바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름과 같이 바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주여 내 허물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도니아라는 건데 이 주라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도 이 단수로 사용되면 그냥 사람의 그 주 있잖아요. 그 주인으로 사용되고 복수로 사용하면 아도니아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제 단수로 사용하고 복수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라는 것은 막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자 29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아멘. 생명은 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3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딱 그 말을 듣고 어때요? 야,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그러면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뭔가 망치로 확 맞은 것 같아 지금요. 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확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혜롭게 말해줘서 네가 지혜롭게 말해서 막았구나. 너무 고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 싹쓸이 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 같으면 너 인연도 남편하고 똑같구나 하면서 네 옆에 내 옆에 400명의 부하들이 있고 이 나발 네 남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저놈을 죽여도 싸다 하면서 죽음을 면하려고 급히 먹을 것을 만들어 가져와서 이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느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 아름다운 밈으로 여우짓을 하는구나 내 인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울 같으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 당시 하찮은 여자라도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36절에 나발은 역시 나발을 불고 있네요. 우리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자 시작. 나발에게도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얘 취해 있어. 지금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발을 불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어 온 거예요.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바로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의 자기 아내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네. 그죠? 야. 그러면서 40절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팔 씻길 종이니이다. 4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또 어떻게 해요? 급히 일어나네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다윗이 아비가일의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발.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나발. 예. 자기만을 위하여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나발. 자, 오늘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여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나발이네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바로 이 나발이 어떠한 자예요? 바로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냐? 완고한 사람이었다. 바로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센 사람.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센 사람 조심해야 돼요. 같은 단어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모세가 어디에 가요?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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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발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게 뻣뻣하다는 단어가 바로 완고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발은 두 번째, 남을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모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깔보고 욕되게 하다. 사람을 무시해요. 마땅한 대가를 주지 않고 탈취해.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할까요? 미련한 사람. 25절에 미련한 사람, 불량한 사람. 어리석고 무감각하다는 것. 미련하는 것은 무감각해요. 둔해요. 영적으로 깨있지 못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크게 취하여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흥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반대로 누구냐면 바로 아비가일의 오늘 첫 번째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따라할까? 깨어있는 사람. 아비가일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8절, 23절, 34절, 4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따라할까요? 즉시. 이 단어를 목사님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즉시.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즉시 선한 일을 합니다. 즉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예, 18절. 자,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즉시. 급히. 그 다음에 2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자, 급히. 급히네요. 급히. 자, 급히. 즉시 급히. 34절에 보면 급히. 그 다음에 42절도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끼어 있는 사람은요, 급히 즉시 행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즉시 순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고 이 아비가일은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신을 차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바로 이 아비가일은 따라할까요? 총명한 사람. 총명하다는 뜻은 뭐냐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인사이트. 총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3절에 보면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으로 분별, 말씀으로 분별,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빌립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시간 없어도 자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 빌립보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자 1장 9절 10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10절, 즉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별이 중요해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 총명, 바로 분별, 바로 분별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이라는 게 뭐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바로 뭐냐? 바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할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이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경영이라는 단어.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여호와께 맡기고 바로 그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경영이라는 뜻은 뭐냐? 우선순위예요. 바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총명한 사람이죠. 분별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요. 바로 이 아비가일은 즉각 중요한 것을 먼저 하잖아요. 지금 세 번째, 따라할까요? 문제보다 크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라. 아비가일이 한 게 뭐냐면 문제보다 크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오늘 25장에 우리 2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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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문제보다 크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2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 아비가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복하신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됩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마 7장에 보면 바로 이게 바로 다윗 언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당신이 싸우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29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세 번째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승리합니다. 결국 주님의 대적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방법, 이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압도되어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크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알며 강하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대지를 잡아봤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는 왕처럼 행했는데 나발이 모욕하니까 어때요? 폭발하죠. 힘이 있으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데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자기의 거역하는 사람, 자기 반대파들을 조심해야죠. 사울이 하는 짓을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순간 분노가 올라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 너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누가 무시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분노합니다. 다윗도 자아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400명 칼을 차고 군대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잖아. 그죠? 감히 네가 나한테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도 다 보호해 주었는데 너의 가족을 보호해 주고 너의 다 양털과 염소를 다 보호해 주었는데 결정적 실수. 따라할까요?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 절대로 보복하면 안 돼요. 섭섭함이 몰려올 때 보복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그러면 안 되죠. 왕은 지도자예요. 통치자예요. 왕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권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처럼 가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뭐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선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적인 보복,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 함부로 하고 침을 뱉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8절,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옳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할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보복하지 말라. 보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보복하지 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비방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죠.
보복하고 싶지요. 너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발 대신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로 보면 여자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냐, 그죠? 그다음에 군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부인이 와서 지금 다윗에게 온 것은 있잖아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에게는 사실은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고 완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거절하지 마세요.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고집과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아멘 하지만 교회 밖을 지나가면 또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나를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용서하기 힘들어요.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복하지 마.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바람 광야 같은 광야의 인생길에 있는 다윗이 왕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 그러나 그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뜻은 원래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원래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러나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바로 듣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혹시나 걷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나요? 고집을 이제 꺾어버리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특히 청소년 시절 때로는 광야의 시대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 또 30, 40대 또 50대 또 하나님 그 시대마다 어려운 그 광야의 시대를 걷고 있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 또 70대 그때마다 광야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고통의 시간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렵지만 더 말씀을 붙잡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나발의 삶,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닌지, 다른 사람 함부로 모욕하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아비가일, 총명하고 깨어있는 자예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분노하며 악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비천한 계집종이라도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발의 모습을 첫 번째 보았죠.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의 은혜를 모르고 가족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혹시 다윗처럼 힘이 있다고 분내고 혹시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총명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분별력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더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처럼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맡기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한 주 한 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고, 고집이 세며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발의 모습,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억울하다고,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나를 욕한다고, 나에게 섭섭한 일을 했다고 다윗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깨어있지 못하고 즉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급히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 침뱉고 그런 자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을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 놀라운 복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이 센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총명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분별력이 있어 사랑의 뿌리가 깊어져서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무엇인가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함께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